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약이 예전에는요 영화의 소재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조선족 일당이 10만 명분의 마약을 밀수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연예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연예인이 마약을 한 그 뉴스가 지금 큰 이슈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낙태법의 폐지가 되고 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정부가 나서서 동성애자만을 옹호하는 이상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극도로 대립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돈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음란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또 건강한 가정을 기대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지금 이 사회는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부모님도 자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나라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락은 계속해서 세상을 어두운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해지면 땅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내용 이후에 이어지는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 잘 보아야 될 것이 이 11절과 오늘 본문의 이 12절 사이의 그 시간 차이입니다. 11절과 12절의 그 사이는요, 시간상으로 사실 1년 이상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 모든 기록의 이 사건들을 지금 시간상으로 그렇게 배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마태는 지금 보면은요, 유다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이 역사나 또 종교, 경제적으로 중심 지역에 해당이 되었죠. 오히려 갈릴리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방 나라들의 그 침략을 받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BC 732년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 갈릴리 지역을 특별히 침략하게 됐죠. 그때 이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혼혈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요, 그야말로 이 씨가 다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다 상실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유대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이 되고 또 소외를 당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방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많은 외국인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태는 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의 부분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동일한 단어, 이 이방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또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말씀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아닌 사람, 그렇게 우리가 구별짓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고요, 가장 필요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비춰져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갈릴리 지역은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우상이 많은 혼탁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란과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영적 암흑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그 땅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하라,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인간이 돌이켜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패턴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이제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죄악으로 넘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소망 없는 땅, 어두운 땅에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온탁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빛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온 땅을 다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이 땅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도 역시나 복음이에요. 우리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복음으로 그렇게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타락해가는 세상, 어두워가는 세상을 향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또 한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전도지가 되어지고 또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행실과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열심들을 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를 고백합시다. 그 신께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